다윗의 인생의 가장 힘든 일을 꼽자면 단연 자기 자식을 세 명이나 앞서 보냈다는 점입니다. 장남 암논이 죽었고 또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한 살도 되지 않는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중에서 그나마 아직 솔로몬이 어리니까 가장 잘생겼고 똑똑하고 백성들에게 신망이 있던 압살롬마저도 오늘 반란 중에 또 요압 장군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나 자식을 앞서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꾸밈없이 사실대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이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전쟁 소식을 가지고 오는 보교봉들의 소식을 듣고자 바로 성문 위에 올라 있었던 다윗에게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 눈물이 앞을 가리죠. 성경에 있는 단어 그대로 한다 그러면 미쳐서 이리저리 헤맸다 이겁니다. 미쳐서 이리저리 헤맸다. 미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말하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으면,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감정을 어찌 말리거나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긴 승리한 백성들, 병사들이 이제 복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다윗 왕이 기다린 성문이 자신들에게 나팔을 불고 개선문이 될 줄 알았는데 장례식장의 정문이 되고 말았으니 백성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은 심지어 군사들의 모습이요, 싸움에 져서 도망치듯 부끄러운 마음으로 가만히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에 마친 것처럼 부끄러운 마음으로 도망치듯 조용히 들어왔다. 그러니까 바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윗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그의 울음소리가 온 백성들에게 다 들릴 정도로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죠. 이런 상황은 다윗의 슬픔과 백성들의 기쁨을 대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혼자만의 일이죠. 다윗의 감정 조절의 문제입니다. 이런 다윗 왕의 감정 조절의 실패를 두고 보다 못한 요압 장군이 아주 강하게 조언합니다. 지금 당장 전쟁에서 돌아온 백성과 군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당신이 겪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당신이 지금까지 겪은 모든 환난보다도 더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다. 협박이죠. 당신 아들 죽은 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내용이죠. 오늘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슬픔을 절제하지 못하면 아픔이 된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고난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자고 하는 겁니다. 데일 카네기가 지은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역대 세상의 역사적인 가장 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도 막 1억 권 정도 이상이 팔렸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인간관계론의 저자 데일 카네기가 한 말은 사람은 감정적 동물이다, 감정의 동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사람을 포함한 동물 모두가 다 감정이 있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막 웃죠? 안 웃습니까? 강아지도 막 웃어요. 강아지 울기도 해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삐지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동물이라고 말하는 존재는 모두가 다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사람에게 감정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동물과 달리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동물들이 지배하는, 짐승들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
감정 조절을 통한 이런 화목의 관계가 가능하다는 뜻으로서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감정 조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배웠다는 사람이, 최고의 리더라는 사람들이 지금은 감정 조절을 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든 어디든 모두 감정을 폭발해내요.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최대한의 감정 표현을 자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감정 조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데이 카네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화 기술이나 처세술로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고 인간관계가 잘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사람은 감정 조절이라는 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성경의 원죄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주 드렸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범하게 된 것은 사람의 감정 조절의 미숙함을 사탄이 공략한 것입니다. 감정을 부추겼죠. 감정을 막 붙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었고 절제가 욕심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는 감정의 격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죠. 더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초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완전하게 만들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은 사람이 갖춘 세 가지 능력, 영성, 지성, 감성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즉, 원죄는 지성이나 영성이 사람의 감성을 완전히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물론 여기가 영성을 무시하는 듯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와서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만큼 완전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두시고 창조주와 피조물은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것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겸손하라. 하나님 주신 영성과 감성과 지성을 너희가 잘 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분명히 기억하고 있던 지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성과 지성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감성에 너무 허망 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 바로 원죄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원죄 그들 안에 들어가 있지만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네 재산은 받고 내 재산은 받지 않으셨다는 시기와 질투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어요.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칼을 든 겁니다. 여러분, 원죄를 지은 그들만의 죄가 일이 아니죠. 원죄 후의 역사도 수많은 지성과 영성을 갖춘 많은 지식인과 종교인들이, 아니 지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신부님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삶의 가치, 그 족적들을 한순간에 감정 조절에 실패해서 와그르 다 무너져버린 일들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욕정이든 그것이 성질이든 기분이든 이런 감정들로 말입니다. 즉, 감정 조절이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사람에게 큰 숙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감정 조절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다면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불가능하다면 또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까요? 예수님에게서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의 육신을 그대로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육신을 그대로, 성품, 성정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슬픔과 기쁨, 희망과 절망, 분노와 사랑의 양극단의 감정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사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예수님 너무너무 기쁘신 일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기쁨이 막 넘치도록 좋았던 것이죠. 나의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기를 한다. 그런데 며칠 후에 십자가 지실 때는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되셨죠. 자, 예수님이 지성으로 십자가를 지실 줄 몰랐어요? 이미 십자가를 지실 줄 알고 오셨어요. 수없이 홀로 기도하셔서 영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감성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고 그 조절에 너무 힘이 들어 하셨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거짓을 보실 때 여러분 저주 섞인 화를 막 내셨습니다. 그렇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하고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바리새인보다 더 고집과 교만이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 그대로 가르치는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경험한 그들이요, 끝까지 예수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 왼편과 오른편에 자기들이 잘났다고 서로 싸우고, 예수님 이리 가자 그러면 차로 줄고 갑시다, 비아냥대기 일수였죠. 오히려 고집과 교만이 강한 사람은 바리새인들보다 바로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관대하셨습니다. 감정이야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관계를 나쁘게 만들지는 않은 정도 되죠. 따라서 감정 표현보다 감정 조절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감정 조절을 하셨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하셨을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했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오메 죽겠다 그래. 오메 죽겠다. 어떤 분은 믿음이 없다고, 살겠다고 말해라. 아니, 죽겠다고 하십시오. 예수님도 죽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죽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죽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부탁하지 않았죠.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오히려 기도를 해주셨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늘 홀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 데리고 갔고, 그 중에 3명은 아주 예수님이 아주 지쳐 보이는 곳에 너 여기 있어, 특별히 나를 위해 기도해, 그러겠죠. 1시간이 지나서 가봤더니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그냥 폭발하신 거예요. 너희가 단 1시간도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화를 내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자리까지 데리고 왔던 사람이 기도를 부탁까지 했는데 거기서 쿨쿨 잠자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낙심이 되겠어요. 지금도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가서 확신했는데 또 자고 있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냥 다리 몽둥이를 그냥 너희들하고 의를 끊겠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육신이 피곤하니 어쩔 수 없구나, 자라. 예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도움까지 요청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신 거예요. 이 감정 조절이야말로 가장 힘든 조절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 혼자 또 따로 기도하러 가시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후에 고통 속에 계실 때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2번이나 외쳐. 절규죠.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시나요? 외쳐. 그런데 그 감정 폭발, 이해할 수 없는 감정 폭발 이후에 예수님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자기의 감정을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정 조절에 실패하셨다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많은 사역 중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더 큰 싸움이 있었을 것이고, 더 큰 냉대와 차단이 있었을 것이죠. 제자들과의 관계도 예수님의 감정 조절이 없으셨다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감정 조절을 스스로 실패했음을 아셨다면 어찌 그의 입에서 사랑하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어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과 사랑은 다른 단어지만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감정 조절과 사랑은 다른 단어지만 같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한 변화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변화가 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는 목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목표가 열매죠.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변화의 열매가 9가지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이 9가지의 변화의 목표, 성스러운 변화의 목표, 열매가 뭐죠? 그게 바로 감정 조절이에요. 다.
사랑, 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마지막 나의 절제입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될 열매, 목표는 뭐냐? 감정 조절이에요. 다름 아닌 감정 조절. 감정 조절이 돼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과 영성, 감성이 모두 있으신 예수님. 지성과 영성으로 뭉쳐진 거룩한 구원 사역에 감정이라는 것이 조절되지 않아서 실패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절제되고 조절된 감정이 큰 역할을 하셨죠. 예수님의 감정 조절의 백미는요, 이제 붙들려 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상황들이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상황을 예수님이 아셔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그 간교한 신문들, 그 새벽 나절에 무려 4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을 당하고 끌려다니셨어요. 채찍을 맞으셨죠. 백성들의 배신, 금방 자기에게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메시아라고 환영했던 저 사람들이 순식간에 배신했던 그들의 조롱, 침뱉음, 제자들은, 믿고 있던 제자들은 전부 도망쳐버리고 외면하고 무관심했어요. 무능력했어요. 내가 키웠던 3년간 저들의 능력이 이 정도였던 것인가? 믿음이 이 정도였던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의 심정이, 감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조롱받고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끌려다니고, 더군다나 여인들은 통곡과 절망 속으로 울고 있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예수님 감정이 조절이 되실 수 있겠어요? 근데 하셨어요. 무지한 말에 침묵하셨고, 무자비한 채찍을 감내하셨고, 무정한 제자들도 용납하셨어요. 무한으로 슬퍼하는 여인들의 슬픔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말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사역을 이루셨더라도 감정 조절에 실패하신 일들이 여럿 있었다면 2000년 동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이뤄도 그가 실패했던 감정 조절, 상처 준 몇 가지만으로도 헐뜯고 무너뜨리기에 충분한데, 세상에는 만시지탄, 질투를 받고 여전히 무시당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이 감정 조절에 실패한 점이 있었다면 세상이 가만 뒀을까요? 예수님의 감정 조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 조절은 더 위대하게 보입니다. 하나님도 감정을 표현하셨죠. 수많은 감정 표현 중에서 특별히 아들 예수님에 대한 감정 표현만 살펴보죠. 먼저 기뻐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아들, 그 기쁨이 너무너무 이기지 못해서 이야기하셨죠. 변화산에서도 제자들 앞에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기쁨을 표현하셨죠. 그렇다면 슬픔은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다윗 왕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대했죠. 하나님도 자기 아들, 그것도 독생자, 다윗은 아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다윗 왕처럼 대면해야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냐고 그 외치는 음성을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안 들으셨겠습니까? 똑똑히 들으셨을 겁니다. 고통스러워서 못 박히는 그 신음소리, 그 아픔의 소리, 피 흘리고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 6시 동안 질질 달려있는 그 모습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당장이라도 내려와서 구해주고 싶은 심정이 왜 없으셨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아들이 죽는 슬픔을 어떻게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만일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감정을 조절하지 않으셨다면 내 아들 아프고 죽는 건 내가 보지 못하겠다, 다음에 하자, 내가 너희들 구원해 주려고 내 아들 도저히 아프게 하는 건 내가 못 참겠다, 나 이거 못하겠다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비 없는, 용서 없는 그 심판의 칼날은 진즉 인류를 다 몰살시키고 이미 끝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 조절로 열매를 맺고 그 목표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감정 조절이 가능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감정을 분별하셨습니다. 감정을 분별하셨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해 보면 십자가 구원 사역이 성공한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감정 조절, 즉 개별 감정과 공유 감정을 분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별 감정이라는 것은 사적인 개별적인 감정이죠.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하는 개별 감정이. 근데 공유 감정은 똑같은 상황에 있어서도 남들의 마음과 공유하는 겁니다. 남들의 생각과 공유된 감정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죠? 근데 여러분 마음은 각각 개별 감정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기쁨과 슬픔과 절망과 낙심이, 때로는 의심이기도 하고 때로는 간절함이. 그런데 여러분 각기 다른 개별 감정을 가지고서도 제가 웃기면 웃지요? 안 우신 분들이 바로 이제 그걸 헷갈리신 거예요. 공유 감정과 개별 감정. 전 여러분 제가 슬픔을 이야기하면 또 같이 슬퍼하죠. 이게 바로 같이 공유되는 공유 감정이라는 거예요. 개별 감정이 있지만은 공유 감정이라는 건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걸 분별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감정 조절, 감정 분별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용서와 구원의 소망으로 지금도 기대를 품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정을 조절하실 것이다. 내가 또 죄를 범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감정을 폭발하지 않으시고 감정을 조절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망스러워도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감정을 조절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의 2절 말씀이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왕이 그 아들을 위해 압살롬의 죽음을 위해 슬퍼한다는 슬픔이라는 개별 감정이 온 백성들에게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공유 감정이 돼버렸어요. 슬픔이라 공유 감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개별 감정에서 멈췄어야 되는 거였어요. 개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공유 감정으로 되어버렸으니 그 슬픔이라는 감정이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방금 읽으신 말씀에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 그랬지만 슬픔으로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슬픔이 부끄러움이 되었어요. 부끄러움이 불만이 되었어요. 그 불만이 공동체 분열과 위태로움으로 발전돼 버렸어요. 요압 장군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압 장군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였던 사람. 근데 그 요압 장군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개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공유 감정으로 내보일 때 그 사람이 리더였을 때는 상대방은요 멸시 감정까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고 나를 멸시했다는 감정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이 분리하지 못함이 조절하지 못함이 이렇게 위험해요. 결국 다윗은요 공유 감정과 개별 감정을 분별하지 못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어떻게 보면 가장 원수 압살롬을 죽인 요압 장군에게 오히려 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요압 장군은 사실 다윗이 상습범이에요. 다윗은 개별 감정에 휩쓸 때가 많았어요. 지난번에도 장남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 그 압살롬과 화해시켰. 그렇죠? 화해시키는 요압 장군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거절했죠. 얼굴 보지 않겠다. 근데 거절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개별 감정에 자기가 딱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정도뿐만 아니에요. 백성들의 송사를 돌보질 않았어요. 백성들이 재판으로 오는데 송사를 돌보지 않아서 압살롬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송사를, 그래서 인기를 얻는 거 아니에요. 다윗 왕은 믿음이 좋게 보이지만 영성이 있고 지성이 있었지만 감성을 조절하는 것에 아주 부족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그러는 이번에 또 그런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처음에는 보고마저도 꺼렸던 사람이, 압살롬을 죽였다는 보고마저도 꺼렸던 사람이 나서서 총대를 매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타나요. 이 충고를 듣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났을 수도 있는데 그 말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서 자기 개별 감정을 자제를 하고 백성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 위로 다시 올라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별 감정에서 공유 감정을 딱 분별하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감정이 공유되는 거예요. 내 개별 감정 속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저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나의 개별 감정, 침체된 개별 감정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정 공유는 사랑으로, 그리고 관계 회복으로, 그리고 공동체 단결로 나아가는 전환과 위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별 감정과 공유 감정을 잘 분별하고 조절하고 있습니까? 개별 감정 표현하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 감정이 분별이 못해서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아니면 공동체 위태로움까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선한 마음, 선한 일에 있어서도 감정 분별이 필요합니다. 어떤 주인이 종에게 불쌍한 이웃을 불러 예를 들어 이번 성탄절에 위로잔치를 할 것이니 잔치에 쓸 그릇을 좀 시장에 가서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심부름을 가던 종이 마침 그릇 장수를 도중에 만났는데 아니 그릇 장수가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자초정을 물으니 어머님이 아프셔서 이번에는 그릇을 더 많이 만들었대. 왜? 약값에 쓰려고. 그리고 많이 만들어서 좀 무게가 돼 있는. 근데 그 나귀가 오다가 그걸 지탱하지 못하고 흔들려가지고 다 그 그릇을 다 깨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냐. 이 이야기를 듣던 종이 꾀를 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릇 대신에 그 나귀를 사주겠다고. 그러면 그릇을 못 파는 대신에 나귀를 팔았으니 그 돈으로 가서 어머님 약값 얼른 해라고. 그래서 자기는 기쁜 마음으로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주인에게 와서 자초정 보고하고 제 잘했지요. 주인이 뭐라 그랬겠어요? 나귀는 깨뜨리는 일을 잘할지 모르지만 100년이 걸려도 그릇 하나 만들지 못한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깨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100년이 걸려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한 사람에 대한 위로로 많은 사람의 위로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100년이 걸려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그릇 장수 이웃을 돕는 건 좋은 일이지만 꾸중을 들을 이유가 뭡니까? 개별 감정과 공유 감정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요? 예? 개별 감정과 공유 감정을 분별을 못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고 교회가 덕을 입어야 될 일인데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사진 내고 저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다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 이름 내는 개별 감정과 공유 감정을 분별하지 못한 일 때문에 오히려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휩쓸리면 지혜가 발휘되지 못하고 사랑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지식과 지혜, 심지어 자기 믿음과 영성마저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 조절도 잘 못하는 아주 연약한 능력에 불과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보내주신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감정을 잘 조절해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영성, 그것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맺게 될 열매가 감정 조절이라는 것을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개별 감정과 공유 감정의 분별을 넘어서 개별 감정이 이제 공유 감정까지 포용이 되면 그것이 바로 감정 공유거든요. 포용하게 될 때 그때 우리 믿음이 비로소 성숙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능력 없음이 아니라 능력이 그때 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일은 개별 감정과 공유 감정을 분별해서 개별 감정이 공유 감정을 품고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공유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공의의 회초리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번 이태원 참사가 너무나 아파요. 그 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나라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국민들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유일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똑같이 그 사건을 당한 같은 부모들이에요. 같은 가족들이 그 마음을 위로하고 위로할 수 있는데 세상에 나라에서 그 사람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연락처도 공유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화가 나요. 감정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위로도 해주지 못하고 유일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일이 같은 동병상련을 느끼는 부모들인데 그 부모들끼리도 서로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하는 것조차도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정, 공유 감정을 또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울과 외로움, 쾌락과 방종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IMF 때보다 더 위태롭다 그러죠?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판단도 IMF 때에 갑자기 쳐들어오는 것보다 구조적인 이런 세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힘들게 될 거예요.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해서 수많은 가장들이 울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근데 울게 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남아있는 가족들을 바라보게 될 때, 자신을 믿고 있는 자식들을 바라보게 될 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개별 감정이 공유 감정으로 공유되지 않으면 여러분 헤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하고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았을 때 우리는 감정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개별 감정에서 공유 감정으로 바꾸게 되니 많은 백성들이 조문객으로 찾아와서 위로하게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로로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일의 결론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 하반절,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시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게 뭐냐?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압살롬의 반군들입니다. 이 압살롬의 반군들이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왜요? 10대 2니까. 저들이 훨씬 여전히 많으니까. 그래서 다시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회를 보고 있던 이들이 무엇을 보고요? 다윗의 슬픔과 백성들의 기쁨이 서로 상반될 때는 기회를 보고 있다가 다윗의 슬픔과 백성들의 그 감정이 서로 공유가 된 순간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것도 군대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각자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정 조절만 잘해도 무엇에든 이기면서 합니다. 감정 조절만 잘해도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 표현을 하고 삽시다. 또 표현을 받아줄, 개별 감정을 받아줄 많은 친구와 동료들이 있죠. 개별 감정에 매몰되어서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원망하고 혼자 오해하는 일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개별 감정에 당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었던 공유 감정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청년 시절을 지금도 떠올려요. 그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가 고시 공부했을 때 같이 고시했던 친구들, 내가 힘들어서 신학생 시절에 같이 저와 기도 제목을 나눴던 그 사람들, 개별 감정과 공유 감정을 잘 분별했지만 그것들을 또 그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정을 공유하게 될 때에 내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지금까지 있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교구 총회를 하죠. 구역이라는 단위가, 구역이라는 이 모임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 아무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와 기쁨과 슬픔을 나누어줬던 그 사람들, 그 공동체, 그것을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의 감정을 나누실 마음이 이미 넉넉히 준비되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마음을, 감정을 공유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여러분의 마음, 감정을 공유하셔서 2023년에는 새 힘을 얻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